오늘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믿음이 실패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받게 되어지는 질문들이 있죠. 이런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사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기독교가 가지는 강점이 무엇인가요?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그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기독교는 뭐야? 너희는 도대체 뭘 믿어? 이런 어떤 보편적인 질문들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막막해지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죠. 기독교의 강점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나? 기독교가 가지는 정말로 큰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한 줄로 요약하지? 어떻게 특징을 들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지는 차이점은 분명해요.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세 가지를 먼저 함께 나누고 이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로 방향이 정반대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방향이 정반대이다. 다른 종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죠. 내가 내 힘으로 신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수준 차이는 있습니다. 이 빠르고 느림의 속도 차이도 분명 존재하죠. 이 과거에 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창녀, 거짓말쟁이, 살인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지만 당신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갱도 제일 밑바닥에 있고 당신 높은 산 꼭대기에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나 그들이나 별을 향해 손이 닿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런데 내 힘으로 그 별까지 손을 뻗어서 닿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다른 종교라는 거예요. 가깝게는 이것이 기독교 안에서 율법주의이고 경건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인 것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만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사랑을 믿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정반대인 것이죠. 요약하자면 다른 종교는 자력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타력 구원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힘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는 종교,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이것이 첫 번째 방향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정답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답을 알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정답을 알기 때문이에요. 어느 초등학교 이 산수 시간에 선생님이 쪽지 시험을 쳤어요. 문제는 딱 하나 내셨어요. 그 하나를 맞추면 100점이고 틀리면 빵점인 거예요.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맞으시면 100점이고요. 틀리면 빵점인 거예요. 7 곱하기 8은 뭔가요? 56이죠. 7 곱하기 8은 56이죠. 그런데 다들 정답을 잘 썼는데 한 학생이 56이 아니라 55라고 썼고 또 다른 학생이 46이라고 썼어요. 결국 둘은 문제가 하나밖에 되지 않는 시험이기 때문에 빵점을 맞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저는 정답에서 고작 1만 틀렸습니다. 56이 아니라 55라고 썼어요. 1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쟤는요. 그 또 다른 틀린 친구를 가리키면서 쟤는 46이라고 했어요. 56과 10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 친구랑 저랑 점수 차이가 똑같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선생님께서 기가 찼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죠. 하나가 틀렸건 둘이 틀렸건 열이 틀렸건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관용을 가져야 하지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 떠올리셔야 돼요. 이것은 관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답을 내가 아느냐, 그 정답을 모르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56이 정답인 것을 알면 55가 아무리 근사치여도 55를 적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정답인 56을 쓰겠죠. 아무리 비슷해도 다 틀린 거예요. 맞으시죠? 또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천주교는요?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관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답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하나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하나다. 이 백두산에도 중국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북한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가는 길이 여러 갈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우리가 제일 많이 받게 되는 어떤 질문 중에 또 하나일지 모르겠어요. 정상은 하나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니 이 여러 개의 길을 통해서 정상으로 올라가면 다 같이 만나게 되지 않겠냐?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모순이 존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상에 똑같은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은 그들의 말처럼 아무 길이나 내가 원하는 방식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그저 나의 취향에 따라서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 컨디션에 따라서 선택해서 올라가면 돼요. 어떤 결과를 선택해도 결국 정상에서 내가 보게 되어지는 광경은 동일한 산의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신과 불교가 말하는 신과 천주교가 말하는 신과 무당이 말하는 신은 심지어 우리와 가장 유사하다고 말하는 그 어떠한 그 유사 종교들이 말하는 그 신조차도 결국은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모든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가르쳐지고 전달되어지는 내용들이 달라요. 그리고 도달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야기하는 그 신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아무 길이나 선택해서 올라가면 모두가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것은 성립하지 않는 개념인 것이에요. 흔히 다신교, 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주장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신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신이 제시한 길로만 가야 돼요. 반드시 그 신이 제시한 길로 가야 해요. 맞죠? 그런 의미에서 종교는 이 담이 둘러쳐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담이 둘러쳐져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이 종교라는 문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여러분 양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문을 통과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문만 빼고 사방에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양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 또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그 길이 무엇인가? 바로 I am the way. 내가 그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결코 다른 길은 없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가는 the way, 오직 한 길.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가 이야기하는 그 신에 대한 개념, 그리고 다신교적 개념에 속지 마시고 이 인본주의와 이 물질 만능주의에서 왜곡되어진 그 세속의 진리에 속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고 성경에 게시된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독교가 제시하는 구원은 도대체 무엇이냐, 믿음은 무엇이냐, 그리고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것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신학적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이 율법의 기능과 또 구원과 우리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죠? 지난 3장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십자가를 통한 믿음의 법,
이 행위를 통하지 않는 믿음의 법은 율법과 정반대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믿기만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의 가르침과 정반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신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기억나시죠? 결론은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속에는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율법의 선고를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를 내가 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값으로 지불하셨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율법을 무시한다, 무시하지 않는다? 무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 그것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갚을 수 없는 사랑이 만나는 은혜의 교차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반문을 제기한 거예요. 반문이라기보다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도대체 십자가 속에 무슨 공의가 있고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을 때 모든 율법의 요구가 성취된다는 그 말이 가당키나 하는 것이냐?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오던 이 율법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성취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어메이징 한 일이겠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러한 이해가 우리의 전통 속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성경의 역사 속에 그러한 이해가 있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과거에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가, 조상들이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는가, 자신들이 믿는 구약 성경에 그러한 예가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론적으로 훌륭하고 확실해도 그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믿기를 주저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 말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그 마음속에 질문이 생긴 거예요. 과연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성경에 그러한 예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들의 그 마음을 알죠. 왜냐하면 그도 유대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그 과정을 똑같이 지나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는 본문에서 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예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두 명의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의 위치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굉장히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자신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왕 다윗이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삶 속에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진리가 들어가 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논리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우리 1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인가? 그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하나님의 요구에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를 우리가 지지하고 신뢰하고 믿음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물론 그런 행위는 그의 신앙의 노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삭을 바치기 이전과 그의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그의 의를 결코 담보해 준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의롭다고 하셨는가, 그것이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3절은 바로 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이 창세기 15장 6절은 이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된다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유대교를 뿌리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구절이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 15장 6절이라는 것이죠. 아주 위대한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어떤 말씀을 들어서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붙들고 그 삶 가운데 전통으로 녹여내고 있는 구약의 율법 가운데 창세기에 담겨진 그 내용을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바울을 향해서 천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비록 신앙은 없어도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바울의 지성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을 믿은 것이죠? 이 창세기 15장 6절의 배경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래서 그것을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생겨요?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렇게 늙어 죽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양자를 하나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사라와 이렇게 소통을 하고 이 다메섹 출신의 충성스러운 젊은이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대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아들 줄게. 아들 줄게. 그런데 그 말에 아브라함이 답을 하죠. 하나님, 이제 뭐 이 엘리에셀이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냥 양자 삼게 해주세요.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괜찮아요. 이 엘리에셀을 양자 삼아서 그냥 이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몸의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라고 한 번 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도 또 부족하셨는지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불러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밤중에 이 깜깜한 이 장막 밖으로 나온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라. 저 찬란하게 많은 별들을 세어보아라. 셀 수가 없는데요. 바로 내 몸에서 날 내 후손이 지금 하늘에 놓여져 있는 저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내가 내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이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떠한 것도 없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냥 아멘 한번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멘의 고백 가운데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해서 의심했던 존재예요. 그리고 자신의 대안을 나름대로 세웠던 인물이었죠. 자기 아내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무능한 몸이었죠.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한 무자격한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더니 하나님 관두세요. 제가 봐도 이제는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지 않고, 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시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낯이 두꺼워서가 아니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족을 압니다. 아브라함의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는 다 알고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무자격함을 보지 않고 무능력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이 말씀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될 줄로 제가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아, 너 의롭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됐죠? 선한 일을 많이 했을 때인가요? 이삭을 바쳤을 때예요? 율법을 잘 지켰을 때인가요? 그도 아니면 뭔가 존경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예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격 없는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을 때,
아멘으로 외쳤을 때,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향해서 너 의롭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대적으로 볼 때 모세 이전의 사람이죠. 모세보다 수백 년 전의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언제 주어졌어요? 율법은 모세의 시대 때죠. 네.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결코 율법이라는 것 자체를 붙들고 그것을 통해서 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개념 자체도 몰랐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것. 그런데 여기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의 본문 3절에서 성경을 이야기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울이 그렇게 3절에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뭘까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더 좁혀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는 누가 썼어요? 아브라함이 썼나요? 우리가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뭐라고 해요? 창출, 내, 민신 이렇게 외우죠. 창세기는 모세가 썼다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예요? 율법의 대표자, 율법의 선구자. 그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의롭게 되어졌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었다. 여러분, 이 말에 토를 달 수 있겠어요? 완벽한 디펜스인 거죠. 율법이 십자가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그 지난 시간의 내용처럼 구약 또한 이 신약과 분리된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은 지지한다는 거예요. 신약을 완성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것이죠. 율법이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것처럼 구약 또한 이 신약을 통해서 감추어져 있던 그 의미를 우리가 재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한 사람의 예를 오늘 더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다윗이죠. 다윗. 이스라엘이 한참 강성해지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다윗이 한 여자와 눈이 맞죠. 눈이 맞은 건지 아니면 겁탈을 한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밧세바도 그를 사랑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밧세바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둘 사이에 덜컥 아이가 생겨버리죠. 다윗은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나머지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전쟁 최전선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건은 깨끗하게 은폐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그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한 죄를 지었냐? 이 왕을 향해서 굉장히 엄정한 목소리를 향해서 꾸짖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엎드려졌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추앙하고 사건을 깨끗하게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파도 팔 수 없는 거예요. 그 왕을 향해서 아무도 죄를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흔적조차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나의 이 범죄한 죄를 숨길 수 없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되자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하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후에 다시 나단을 보내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바로 이 사죄의 은총을 받고 너무 감격한 거예요. 다윗이. 야, 나 같은 범죄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때 쓴 시가 시편 32편. 바로 그 시편 32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7절 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7절과 8절의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다윗이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이죠? 밧세바를 아내로 얻을 수 있는 복? 아니죠. 용서받는 복. 그의 불법이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비를 얻게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뭘 했죠?
없잖아요. 한 게 없어요. 나단의 꾸지람을 듣고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한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빈 것 말고 없어요. 무슨 위대한 일을 했어야지. 왕이랍시고 민족들은 다 전쟁의 최전방으로 내몰아서 죽게 만들고 자기는 뭐 하고 있었어요? 왕실에서 밤 늦게까지 잠자고 있었어요. 그러고서 일어나서 밧세바 보고 범죄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저 용서만 빌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회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용서하시고 죄를 가려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범죄한 후에 받은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 마치 무엇과 같은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야기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풍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는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사람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일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 사람과 같다. 일할 자격도 없고 일도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려야 정상인 거예요. 내쳐져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월급을 노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 거저받은 은혜인 것이죠.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벌어낸 어떤 노동의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대신 대가를 지불하시고 선물까지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은혜지 이것은 내 수고와 노력에 대한 보답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 다윗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 그리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너무 어려운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법을 다시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온전한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의를 주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하나님의 섭리. 맞죠? 그걸 믿으시죠?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대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도 다윗도 받은 복이 있죠. 그들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있겠죠?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받지 않는 것이 없죠.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도 은혜예요. 한 1년 교회 안 나오다가 오늘 교회 한번 가볼까 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불편함을 이기고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어제 잤는데 당연하게 눈 떠지는 오늘 아침의 은혜를 받은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복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 의롭구나,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을게, 자녀로 여겨줄게, 자녀로 삼아주시는 복.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가장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상 쓰고 다니시면 안 돼요. 저 인상 쓰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의 표정을 보고 화났냐고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절대 화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로 인해서 항상 행복할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떤 거창한 행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자격도 없고 무능하고 가능성도 없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의 죄를 용서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던 것, 그 사건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게 되어진 구원이고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되어지는 근거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그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소유한 믿음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수동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능동적으로 해내서 돌파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나의 삶 가운데 채우는 것, 아무리 나를 봐도 받을 자격이 없음을 확실하게 인정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저희 아내와 중국에서 살 때였어요. 퇴근을 하고 이제 아내와 인근 시장에서 데이트를 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길에서 이 새끼 강아지를 파는 거예요. 아내가 엄청 마음에 들어 했는지, 그때는 저희 아이가 없었을 때였어요. 신혼이었을 때, 한 1년 됐을 때인가 2년 됐을 때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결혼하고. 근데 갑자기 원래 그러지 않는데 강아지를 사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격도 당시에 중국 그 런민비로 한 300원 정도 했어요. 그게 당시 환율로 하면 한 5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을 거예요. 근데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키울 여력이 안 됐던 거죠. 도저히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이 길거리에서 파는 강아지였기 때문에 저에게 무슨 선입견이 있었냐면, 예전에 그런 병아리나 뭐 이렇게 학교 앞에서 파는 강아지들 사서 집에 오면은 시름시름 앓다가 다음날 죽잖아요. 그래서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다. 진짜 사고 싶으면 나중에 제대로 된 강아지 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좀 거절을 하는데 아내가 계속해서 어필을 하는 거예요. 샀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강아지를 이렇게 들어서 올리는데 너무 건강한 거예요. 무슨 약을 먹였는지. 이 조그마한 강아지가 너무 건강해. 그래도 안 돼. 내버려 둬. 그러면서 다시 이제 놓고 오는데 이렇게 가는데 그 강아지가 그 상자를 넘어서 저희 아내한테 막 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안 사줄 수가 있나. 그래, 잘 키워보자 하고서 그 300원짜리 강아지를 돈을 주고 사서 집에 왔어요.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랐을까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설사를 하고 토를 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이 강아지가.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그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그 강아지들 어렸을 때 그 주사 안 맞으면 이제 파보 바이러스 같은 거 걸리잖아요. 그걸 걸리고 또 뭔가 다른 병도 걸렸어요. 그래서 파보만 걸린 게 아니라 아무튼 종합적으로 뭔가 걸려 있는 강아지인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꾸준히 완치가 될 때까지 집에서도 정말 물심양면으로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될 걸 알았는데, 사지 말자고 했는데, 정상적인 강아지 사주겠다고 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이렇게 강아지가 시름시름 앓으니까 그날만 병원에서 지출한 돈이 얼마였냐면 10만 원이 넘었어요. 돈도 못 버는데 이 10만 원은 굉장히 저희한테 큰 돈이었거든.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딱 와서 주사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얘가 건강해질 때까지 와야 되는 거죠. 도무지 이 5만 원 밖에 하지 않는 강아지에게 앞으로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더 드려야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그날 이후 꽤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이 강아지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게 됐어요. 이 병원 치료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내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 강아지 이름 피터거든요. 이 피넛버터의 약자예요. 그 피터를 위해서 황태 끓인 국이 좋대요.
그 보양에. 그래서 황태를 끓여가지고 그 수저로 그걸 떠서 먹이는 거예요, 그 강아지한테. 그리고 가습기를 하면 좋다고 해서 당시에 저희 집에 가습기가 없었거든요. 스팀 다리미는 있었어요. 스팀 다리미를 켜가지고 뜨겁지 않게 계속 이렇게 해주면서 밤새 지극정성으로 그 강아지를 돌보는 거죠.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아내의 정말 그 극진한 사랑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피터가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기뻐했어요. 제 마음 가운데도 사실 표현을 하지 못했지만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그 받아온 영수증을 벽에다 붙여놨거든. 봐라, 이 영수증이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강아지를, 이 피터를 완치시키고 난 다음에 그 돈을 제가 세어봤을 때 한 100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예. 런민비로 한 5천 원이 넘는 금액이었으니까. 아내도 굉장히 미안해했지만 그래도 강아지를 살렸잖아요. 그때 일이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는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그 죽다가 살아난 이 피터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분명 저는 그 강아지를 300원 주고 샀어요. 5만 원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었지만 저는 그것이 그 강아지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몇 배의 가치를 지불하고서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그 강아지를 위해서 지불하고 나니까 얘 가치가 있는 놈이구나. 나름 그래도 잘 키워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다는 것이죠. 피터가 완전히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저에게도 그런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나의 가치는 과연 얼마가 될까? 투자된 가치가 뭐예요? 날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렇다면 나는 무척 소중한 존재가 맞구나. 그러니까 존귀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거룩한, 그 존귀한 가치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존귀해지고 가치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일들을 하면서 인생을 마감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로운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거룩해졌기 때문에,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 가치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값으로 치러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값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이 가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할 땐 우리의 실패한 믿음은 그 실패를 넘어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고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존귀하기 때문에, 존귀한 일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많은 일들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존귀하신 그 거룩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그 생명값을 우리를 사신 바 되었으니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다. 존귀한 것이다. 그렇기에 존귀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분의 사랑을 믿어라. 그 사랑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의로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노력입니까? 그 율법의 의로움입니까? 어떤 선한 일들을 내가 해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열매 맺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계수하시며 너 의롭다 말씀하시는 것일까? 지금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것에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 주셨으니 그것을 믿는 자는 존귀해지는 것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의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를, 구원의 원리를, 의로워짐의 원리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만이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왜곡되어지고 뒤틀린 마음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불순종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확신의 찬 고백, 믿음의 고백, 그를 향한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낮아진 마음으로 나의 인생을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당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거룩한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나의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최악이 아니구나. 오히려 최악이 아니라 세상이 갖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구나, 고귀한 존재구나, 가치 있는 존재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안에서 능력을 쌓고 높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스펙을 통하여서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날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하며 주께로 나아갑니다. 무엇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가치이고 나의 존귀의 근거이고 나의 거룩함의 근거입니까? 이 세상은 경쟁을 말하고 승리해야 할 것을 강요하고 앞서가야 할 인생을 재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온통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믿음, 그 사랑을 그저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나의 존재가 격상하고 잃어버린 나의 존귀한 가치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주 되시고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떠한 흔적을 새겼기에 그 흔적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비록 수동적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기에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선택. 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 아멘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죄인된 우리의 인생, 불법이 가리워짐을 받고 그 죄가 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의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높여드리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그것이 나의 구원의 근거요 구원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